롱펠로는 인생의 쓰라린 아픔 속에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재혼을 했지만 둘째 부인마저 몇 년이 되지 않아 화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롱펠로가 75세가 되어 임종을 맞았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과 사별을 하고 많은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고개를 들어서 창밖의 사과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가 제 스승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사과나무는 무척 늙어 보이지만 아직도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도 저 나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늙고 병들고 많은 곤충들로 벌레가 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공급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온통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담긴 생각이 삶을 이끌어가며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선교관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선교관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선교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22절로 23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관이에요. 바울은 로마로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바울의 관심사는 로마가 아니었어요. 진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은 로마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바울의 관심사는 서버나입니다. 서버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은 유럽의 서쪽 지방 끝을 말합니다.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 서버나는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 바로 저 서버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가자. 땅끝으로 가자. 해서 서버나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버나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써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진짜 이유는 서버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선교 지원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선교비를 받고 그 선교비를 가지고 스페인 서버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가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땅끝이라 불리는 서부나 스페인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일 서버나로 불리는 스페인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땅끝에 가면 죽는다. 저기는 갈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누구도 그 땅끝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만큼은 그 땅끝을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이 정도로 일을 했다면 안주할 만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이 원로 목사가 되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지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거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기력도 쇠해지고 그렇게 자기 몸도 하나 이제는 세우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열정은 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이고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서번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죽어도 거기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바울의 선교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선교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과 많은 돈과 이 명예,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장차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누려보아도 그때 그 순간만 만족과 행복감을 줄 뿐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30억, 40억, 50억 로또 복권에 당첨됩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보통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몇천억.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몇천억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로또 복권에 뭐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당첨되면요, 그때 그 순간은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나는 뭐든지 살 수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세계 어느 걸 가든 대접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사교 모임에 가도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자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얻는데요. 근데 며칠 딱 지나면요, 두려움이 따른대요. 왜냐? 이 돈을 혹시 누가 강도가 와서 뺏어가지 않을까? 미국은 권총의 나라잖아요. 총의 나라. 그러니까 며칠 지난 후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경비원을 산대요. 그 경호원들. 그래서 마트에 가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경호원들이 최소한 5명 이상은 따라 붙는데, 그리고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막 쓴대요. 돈을 막 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좋은 집에, 그리고 그냥 좋은 자가용에, 그냥 좋은 옷에, 그리고 그냥 호화스러운 요트에,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별장을 사놓고 화스럽게 그렇게 지낸대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면 사람들이 달라붙는데요. 사기꾼들이, 친구들, 아는 사람들, 사기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서 번외를 한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대요. 그리고 다시 이 사람들은 더 질이 떨어져서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결같이 열이면 열,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 나가고 돈을 조금 벌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산대요. 없을 때 산 것처럼 그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당첨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경호도 조지 않고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힘든 삶을 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많은 성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때 만족감, 그때 행복감만 줄 뿐, 이런 것은 아무리 누려보아도 그때 그 순간만 그렇게 될 뿐,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무엇이 발달되냐면 도네이션, 기부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거나 많은 돈을 생기거나 이러면 이 사람 첫째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이 기부하는 일, 교회에 기부하고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섬기는 일을 먼저 합니다. 바로 왜냐?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천국 가면 끝난다. 그리고 나이가 아무런 상급이 없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게 되면 남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히 누릴 상급을 나에게 준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부하는 것이 관습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주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을 더 열심히 가져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컵만 대접해도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한 것은 얼마나 기억하겠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만큼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저 천국의 보화를 쌓는 자예요. 상급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는 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서번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번하러 가려고 애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자분들 집에서 한번 보세요. 이 팔을 쓰거나 부엌칼로 쓸 때 이 칼을 갈지 않으면은 이 찰이 들지 않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손을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칼이 잘 들면 손을 다칠 것 같지만 더 안전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된 자를 축복하십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자, 내 인생을 준비하는데 열심히 하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열심도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거기에 건강을 더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열심을 갖게 한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도 준비된 자만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듯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만 5처녀만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게 쓰시려고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기도로 주의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잠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25절로 27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바울의 선교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의 빚진 자의 책임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와서 전해주기 전에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방 땅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는 그 땅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죽음의 땅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죽음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들도 하루 끼 일을 걱정할 만큼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에 처해 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에게 바울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근에 처해서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기를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마련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던 바울의 선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았기에 거할 곳이 없고 반기는 사람이 없어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절당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이거는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죽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인생에 실패한 자였다. 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에 갇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십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불렀을 때 바로 그 바울 뒤였던 사울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바로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고 하늘에 승천한 것은 가짜다. 허무 맹랑한 소리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진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때 바울은 벌벌 떨면서 바로 물어봤죠.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앞에서 꺾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가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라.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그분을 위해 내가 죽고 그분을 위해 살리라 라고 했고 주님께서 이제는 이방인 사도로 명령하신 것만큼 그런 목숨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놓이고 돌에 맞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강도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민족의 위험과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지만은 그것에 불복하지 않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낯선 땅을 밟으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자신들도 극심하게 가난했지만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를 도와야 되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본문 28절로 29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버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드린 구제헌금은 그들의 신앙의 열매였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신앙의 실천으로 그들 스스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하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아끼지 않고 국내에 있는 교회를 돕고 그리고 교단을 떠나서 각 교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걸 거의 다 선교비로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도 이제는 교회들을 짓는데 씁니다. 각 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이제는 선교비를 쓰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교회 헌금이 많이 거치는데 그거 누가 다 쓰나?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재정에 참여해 보십시오. 어떻게 쓰여지는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열악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렇게 많은 걸 쓰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벗은 후에는 이제는 그렇게 많은 선교비를 써야 되고 많은 교회를 돕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자,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제는 믿음을 실천했던 사람들이고 바로 행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행함은 우리가 믿음 있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동시에 복을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토건업을 하던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이 어느 날 총독부의 건축 담당자를 찾아가 큰 공사를 수주하려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일로 이 건축 담당자는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임을 알고 만일 당신이 예수를 버리고 일본 천황을 신앙으로 인정하면 그 공사를 주겠어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이 말을 듣고 내가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그 얼마 안 되어서 그 총독부의 그 건축 담당자가 이 장로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오십시오. 만납시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만일 당신이 내 말대로 당신이 섬기를 예수를 배반했더라면 나는 당신을 신임할 수 없었을 것이요. 자기 신을 배반하는 자를 어떻게 신임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전에 제시한 말은 당신의 신앙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큰 공사를 당신에게 주겠어. 당신이 맡으시오. 당신 같으면 틀림없이 이 공사를 해낼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치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귀하게 들어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선교가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